네, 안녕하세요. 손요셉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나라사랑교회에서 준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특강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참사를 일으킨 태풍 흰남노죠. 8월 30날 찍은 사진인데, 이제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다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항에 큰 태풍 피해가 있었죠. 분명히 오는 경로도 알았고 큰 태풍이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세상도 어떤 이제 세상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태풍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큰 흐름이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20세기 말에 공산주의 물결이 이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 이제 연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동유럽을 다 붉게 물들고 이 동아시아까지 붉게 물든 이 붉은 물결이 그리고 피바다가 일어났죠. 많은 이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큰 거대한 붉은 물결이 흘러올 때 딱 우리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저렇게 딱 막아낸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물결을 막아낸 거죠. 누가 이렇게 막아냈을까요? 그 다음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기 5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했죠. 근데 예언한 대로 진주만을 폭격했고 그래서 미군이 결국은 이제 이 동아시아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거대한 엄청난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인사이드 아웃 통찰력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세를 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세를 안다. 그다음 이제 역대상 12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네, 바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시세를 알았던 거예요.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그래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를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면서 이제 인류 역사의 흐름을 파악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1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지중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이 흩어져서 이제 흩어졌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그 1세기부터 10세기까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약 1000년 동안의, 흐름은 뭐였냐면, 그 흐름을 어떤 교회가, 주도를 했냐면, 로마 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워서 알죠? 이게 바로 그 당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영향을 끼쳤던 그 지형입니다. 그 다음. 그렇죠. 로마의 길, 법, 정치제도, 문화, 종교가 지금 유럽의 바탕이죠. 이제 그 중심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313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1000년간 로마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11세기부터 20세기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바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지중해에서 시작된 이제 복음이 대서양을 진출을 하죠. 그래서 영국이 바로
대영 제국의 시대가 거의 500년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여기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제 그들은 주로 카톨릭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카톨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전 세계로 이제 남미 쪽으로 주로 진출을 하죠. 그래서 11세기부터 20세기는 대서양 시대라고 합니다. 이 대서양 시대 때 이제 시세를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영국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교회입니다. 대영 제국.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 그 공적 그 국장이었는데 그 주도하는 이제 영국 성공회가 다 그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그러니까 장례 예배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영국 교회가 많이 쇠퇴됐으나 아직 그 기독교 문화는 영국 사회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장례 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20세기 말부터는 이제 태평양 시대가 시작이 됐죠. 미국 교회가 그 주도를 했고, 이제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한국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 20세기 말에 이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바로 대서양 시대를 통해서 배출된 영국 교회 선교사들, 그다음 미국 교회 선교사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태평양 시대에 연안에 있는 개신교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20세기 말에 한국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총 2000년의 역사를 흐름을 쭉 보면서 거기에 이제 반대 세력인 공산주의 세력이 치고 나올 때 이거를 이제 막아낸 이제 그 세력이 바로 이 태평양 시대의 이제 꽃 열매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탄생시켰는가? 미국 교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거를 공산주의의 세력을 딱 막아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다음, 그런데 이 이 한반도를 놓고 이제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치열한 두 세력 간의 이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 자유 진영이죠. 바로 이 태평양 시대에 이쪽 극동에 있는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 대만, 일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극동 세력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의 물결로 치고 내려오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러시아는 독재 국가가 됐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 세력이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반쪽이라도 막아 주셨습니다. 태평양 시대의 결과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왜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왜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북에서 내려오는 그 세력을 막아내셨는가? 저는 바로 황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아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6.25 때 무너졌으면 황해 시대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왜 대한민국이냐? 황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왜 대한민국이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중국은 독재 국가예요. 지금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독재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독재를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조선시대 때부터 복음이 왕성하게 카톨릭이었지만
들어왔던 나라인데 현재 복음화율이 0.4%라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에 조사해 보면 지금은 0.2%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1억이라는 인구를 볼 때 2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해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러면 결국은 황해 시대의 주역이 한중일 중에서 세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한국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전시장이라고 미국 의회가 이제 한미동맹 체결을 하고 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이제 계속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팽창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방파제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오바마는 린치핀이라는 말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린치핀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인용하시는 인도 목사님 이름이 사두선다 셀바라스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두선다 셀바라지 이 목사님이 2018년에 이 대전에 오셔서 늘사랑 침례교회에서 메시지 전하실 때 한국은 복음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을 또 박성현 씨하고 이제 자유우파 담론가들인데 박성현 씨, 구본철 씨는 대한민국은 망치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망치냐면 그림을 전으로 돌려보세요. 전이요? 네, 빨간 그림 나오는 거. 빨간 여기서 바로 여기가 망치가 되는 거고 일본이 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가 서로 반일 감정이 사라지고 정말 연합이 되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잡고서 일본이 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치 역할을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때려가지고 이거를 자유화시킨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 계속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나라사랑교회에서는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린치핀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는 융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고 강합니다. 이게 아주 강해야만 모든 것을 연합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제 이 린치핀하고 이제 이미지가 딱 맞아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황해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이제 백투 제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태평양은 이제 저쪽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강원도 이제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쪽으로 이어지는 그 등허리에서 이게 황해로 이렇게 한 고개를 넘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100년 걸려서 지금 황해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를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물론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만 중국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한다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한다는 전제를 하면 이 황해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이제 망치가 되어 가지고 이 이제 독재 국가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망치로 때려 가지고 그거를 4개 나라로 이제 쪼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해 시대를 열어야 될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내서 이제 태평양 시대의 꽃 열매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정과제를 안다라는 거예요. 국정과제, 즉 뭐냐, 국가의 사명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국가의 사명은 뭐냐면 자유통일입니다. 이 황해 시대를 열면 이 남한 갖고는 안 되죠. 북한이 이미 이제 북한하고 통일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통일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돼. 이거를 이제 이 정부가 이거를 최우선 과제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기 때 독일에 가가지고 드레스덴에 가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 대박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그 같은 해인지 모르지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북한 주민들을 향하여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자유 통일을 공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최초로 그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탄핵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건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시대적 사명을 이제 그다음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스크는 뭐냐면 같이 이제 시대적 사명과 국가적 사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200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두머리 20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참모진들이 이제 좌파 우파 다 뒤섞어 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솔할 수 있다. 어떻게? One Korea by Christ, One Korea of Christ, One Korea for Christ. 그러니까 좌파 애들도 One Korea를 말해요. 이 한겨레라는 한겨레 신문 이름이 한겨레라는 뜻이잖아요. 한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크라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바로 by Christ, of Christ, 그 다음에 for Christ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거듭나게 해서 태평양 시대에 그 열매로서 한국교회를 탄생시킨 목적이 여기 있는. 그래서 그 힘으로, 한국교회의 힘으로 원코리아가 돼야만 황해 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황해 시대를. 그래서 성령의 흐름은 지금까지 본 바대로 지중해 시대가 있었고 1000년간, 그 다음에 대서양 시대가 또 1000년간 있었고,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00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200명이면 족하다는 거죠. 이사갈 200명, 이사갈 지파의 200명.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세를 안다, 시대적 사명을 안다, 국가적 사명을 안다, 통솔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200명의 Freedom Apostle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200명인데 2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어떻게 말하고 하느냐? 언제 결정되는가? 이제 이 황해 시대를 열을 수 있느냐, 못 열느냐?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에 달려 있는데 그게 언제 결정되냐면 그다음 바로 2024년 4월 10날 총선에서 200명 그 프리덤 어파슬이 진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천이 다
이제 국민의힘 우리는 일단 더불당은 빼고 국민의힘당에서 밀실 공천을 했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공천위원장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백색으로 밀린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공천을 그 사람들이 하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어떤 사람들로 이제 공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대적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 freedom apostles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시대적 사명을 안다, 국가적 사명을 안다, 통솔을 할 수 있다. 200명. 그 200명이 이제 진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200명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 공천을 받아야 돼. 공천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천을 그 사람들이 받고 거기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황교안 총리가 부방대를 중심으로 막아내기만 하면 이제 200명이 국회를 딱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황해 시대가 열립니다. 황해 시대가 열리게 돼. 중국을 자유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중 정치를 안 하게 됩니다. 친중 정치 세력들을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종북 정치 세력들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 통일도 이루어지고 바로 황해 시대를 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35만 명의 장로들이 이미 있어요. 그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김하중 장로님 대표적으로 중국 대사를 했던 김하중 장로님 우리 최배들 목사님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바로 그런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들을 깨우고 연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성산 기도회라든지 나라사랑 아카데미라든지 이제 대선 총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역할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장로 네트워크인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탄핵 시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우리 황성진 장로님이 대전 대표예요. 자, 그리고 이 대장년이 큰 우리가 열매도 변화를 일으킨 이제 경험도 우리가 해봤죠. 우리 윌리엄 성기사님이 대장년을 소집해가지고 우리 통합 측이었던가요? 합동 측이었던가? 통합 그 총회장 총장을 동성애 지지하는 총장을 우리가 막아냈잖아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이 대장년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17개 광역시에서 영향력을 지금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 연합회, 그래서 17개 광역 기독교 연합회 이 두 단체가 바로 200 freedom apostles 이 사람들을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출되는데 이 두 단체가 코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나라사랑교회가 태풍의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대전 모델을 만들면 돼. 대전 모델. 7명의 프리덤 어파슬스를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대장년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총련 우리 대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공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7명이 이제 우리 대전은 7개 선거구니까 7명이 다 공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모델을 대구든 이제 인천이든 목사님이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광역시에 다 이 모델을 수출해 가지고 빨리 200명의
freedom apostle 이 딱 조건은 그 세 가지예요. 이제 시대적 사명을 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사명을 안다. 그 다음에 통솔할 수 있다. 그런 리더십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그 재력 있고 인품 있고 또 이제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김하중 장로라든지 이런 유력한 장로들을 이제 이 프리덤 200 프리덤 어파슬 그룹에 딱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내에서 공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작살낸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오늘 우리 이제 2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